오늘 드릴 말씀은 요시야의 업적, 요시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는 유대 제16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불행스럽게도 이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2년 만에 신하들의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아몬이 갑자기 죽자 아직 나이 어렸던 8살 난 왕자였던 요시야가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어려서 왕위에 올랐지만 31년 동안을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아버지 아몬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한 기절이지만 요시야의 삶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대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에 따르면 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요시야 왕의 업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2장과 2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길게 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나이가 많아야만 그런 것은 아니라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경험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매우 신중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갔습니다. 8세 그가 아직 철도 없을 어린 아이잖아요. 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주위에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신하들의 도움, 조언을 많이 받았겠죠. 그는 조용하게 국정을 살피고 또 들으면서 앞날을 왕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16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16세면은 철이 이제 들어갈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16세, 17세 그런 이제 때를 다 겪으셨고 또 지금 그 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16세 전까지는 부모의 권고, 부모의 조언, 권면에 따라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16세 이상이 되면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나이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16세부터 요시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이제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16세부터 26세가 될 때까지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그 기간을 거친 다음에 26세가 되자 그가 왕으로서 소신 있게 처음으로 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선대, 그러니까 그동안 쭉 내려왔던 곳곳에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반대도 있었을 때고, 또 때로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압력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시야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의 소신대로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의 제단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결국 해냈어요. 완성시켰습니다. 시몬과 에브라임, 또 머나세, 납달리 저 북쪽 끝이죠. 그래서 그 전국에 이르는 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시켰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 하 23장을 보면 이 요시야 왕부터 50년 전에 그때 세웠던 산당이라든가 우상들이 이 요시야 때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백성들이 어떤 날이 되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나이 26세가 되자 그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런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제거시켰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두 신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무관심했으니까 방치했죠. 성전을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또 퇴락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것을 요시야가 하나하나 고쳐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도 하고 부서진 것을 고치기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편리하게 제사를 드리도록, 또 성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이제 모아 두었던 재물들을 다 꺼내서 이제 그 일꾼들에게 맡겨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아주 신명이 나서 열심히 일을 잘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 수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계산을 할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맡은 자들이 일을 정직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요시야는 또 좋은 일꾼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시야는 그의 생전에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데, 오늘 그가 남긴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시야 왕이 남긴 업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잘 고쳐서 제사를 회복하게 했다 하는 점이 첫 번째 그의 업적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절기가 되면 유월절, 감사절, 맥주 감사절 또는 장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그들은 전국에서 성전으로 모여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외적인 표현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믿음이 참 좋은 훌륭한 분이었잖아요. 그의 특징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뿐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들을 모았죠. 좋은 백향목 또는 좋은 석재, 금, 은, 보석 등을 잔뜩 모아서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말씀해, 너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지 않느냐. 너의 마음은 내가 받겠다.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원했던 대로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재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아들에게 그 과업을 넘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잘 지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제 솔로몬이 완성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시대가 흘러가면서 백성들도 왕들도 믿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성전이 곳곳에 퇴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이죠. 자, 신약 시대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조금 이제 영적으로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구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처럼 오늘 시대는 꼭 뭐 성전, 예배당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했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또 반드시 뭐 교회당에 가서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의 성전에서 그분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있는데 그는 누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대신에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온갖 세상적인 탐욕, 욕심, 교만, 거짓이 가득 차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실 수가 있나요? 못 오죠. 그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기쁘게 임재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거나 마음이 불결하거나 무너지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병들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야 뭐 온갖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도 못합니다. 만일에 신자라 하더라도 그 영혼이 맑지 못하면, 어두워지게 되면,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한때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교만해졌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탐심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이 악령이 지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재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또 유다가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과 같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이 찾아오게 되고 그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불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반드시 뭐 교회 와서야만 하나님 만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러면 이 신약 시대 와서는 교회 다닐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당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장소인고 하니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잖아요. 그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배당에 모였을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가 큰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매우 소중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에서 뭘 하죠? 정기적인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회 또는 말씀 공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친목,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특히 이민교회가 예배처가 없음으로 인한 불편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배당이 없어보면 그 불편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예배처가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보다가 보면 또 거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나가주세요. 나가야 됩니다. 또 어딘가 또 찾아가지고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조금 문제 생기면 그 교회가 분산되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민교회 예배당만 소유해도 이미 상당한 그 안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처의 소중함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신약교회는 구약의 성전 개념과는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는 성도들의 개인의 마음의 성전,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에 또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이렇게 예배처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곳에서 모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주님의 사업을 같이 의논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훈련이 아주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우리는 다 영적인 군인 십자가의 군병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누가 이깁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국가, 군대는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있는 그 부대가, 그 국가가 이기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또는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훈련이 안 되면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이 예배당은, 교회는 사탄과 싸우는,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영혼이 훈련을 받고 세상과 싸우는 날카로운 말씀의 병기를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앞세워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화평의 신을 신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소중한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를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당을 다 몰수했잖아요. 예배당을 다 몰수해서 뭘 했죠? 그들의 그 공산 그 당 사무실로 다 바꾸었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마다 첫 번째 타겟은 그래서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가정교회도 있고 삼자교도 있지만 이 박해의 첫째 타겟은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 개인 믿음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긴 하지만 개인 믿음 가지고 힘을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시야. 첫 번째 요시야는 하나님의 전을 잘 수리했다. 두 번째는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랍게도 어떤 구석에서 먼지에 덮여있던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hil기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그 일꾼들을 투입했는데 그동안 잊어버렸던 어딘가 사라져있던 율법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를 털고 보니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안식일마다 펼쳐서 읽던 책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hil기야 그 책 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가 주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사반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반이 그 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서 그 책을 읽어주었어요. 요시야를 들어보니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그 책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시야는 그 책 속에서 얼마나 자신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가,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겼던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노를 쌓는 일을 했던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왕복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 통회, 애통,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았어요.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율법을 들읍시다 해서 그들이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왔던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긴 유일한 계시의 통로거든요. 율법이 없었을 때, 옛날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후로부터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쭉 보여주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말씀을 듣다가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묻고 싶었어요.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이제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당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읽는 중에 신명기서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너무나 슬퍼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삶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것이 그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요시야는 율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았어요. 우리가 선지자를 찾아 물어보자. 훌다가 왔습니다. 훌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훌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 모든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언약하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진노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게 되죠.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슬퍼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시야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노가,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숭배하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 성도가 살 길은 회개하고 마음의 옷을 찢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종교 개혁,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그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역사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의 그 방에는, 공간에는 채워져야 할 진리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이 계속 채워집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또 무신론적인 사상, 이런 오늘 우리 마음속을,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들이 성도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우리 얼마나 정보의, 지식의 홍수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생각이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대신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가치관 똑같습니다. 또는 역사관, 문화관, 또는 뭐 어떤 인생관,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믿는 우리나 같다면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지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바뀌어버리고 밟힐 뿐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한 이기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체적인 모든 가치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 갈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옛날 생각, 탁한 생각, 죄악된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심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자 열매를 맺는,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내 중심의 삶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변화를 받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이렇게 그 사진으로 찍어서 한국에서 제 카톡 보내왔는데 그 주인공이 제가 잘 아는, 제가 목회할 때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어떤 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분이 제 주일학교 교사에 있었어요. 청년이었고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사역하는데 이분이 참 뭐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도 아니고 그 당시에 회사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열심히 교사로 돕고 교일이 있으면 그냥 헌신했던 청년인데 이 목사님이 됐어요. 인천의 한 곳에서 이제 그 사역하는데 요즘에 그 인천 서민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또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좀 모아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직접 가르치고 아이들 지도해주고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갈 곳이 없으니까 학원도 안 가면 못 가니까 그래서 아이들 모아서 그리고 이제 간식도 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행여자들 있잖아요. 홈리스 비슷한 제대로 그 생활하지 못한 그런 노인분들을 모아서 이분은 매일 점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 벌써 여러 해 됐어요. 제가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잠깐 만났는데 마침 그때 점심 막 대접하더라고요. 부부가 열심히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계속 하는데 그 신문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청년이
젊은 때 비록 가난했고, 그리고 그가 뭐 그렇게 참 그때만 해도 자기가 그런 일 상상도 못했죠. 그저 개척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또 교회 일이 있으면 그냥 뛰어들어서 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50대가 넘어서 목사님이 되어서 그 어려운 자들을 모아 매일같이 하루에 뭐 요즘 꽤 많더라고요. 100여 명이 넘는 그런 분들을 열심히 섬기니까 이걸 알고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행여 그 노인들, 병자들 또는 집이 없는 자들 또 있어도 가난한 자들을 계속 먹이면서 아이들도 공부 운영하며 이 투 트랙으로 노인 사역, 아이 사역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분을 이렇게 헌신하게 하여 사회에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 마음속에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그의 삶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나를 위한 삶.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좀 더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이제 바뀌니까 마음에 개혁이 오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나의 삶에 가는 길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 방향을 바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 처음에 꿈이 있었지 않겠어요? 무엇인가 높은 이상 꿈을 가지고 왔을 때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곳에 와서 어려운 이런 외국에 와서 부모님들의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왜 내가 공부를 하는가? 또는 내가 왜 유진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있기 위해서 한다면 불신자가 꼭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다 나를 떠날 날이 오잖아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꼭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 힘을 가지고 우리는 보람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요시야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31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나는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